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우리 모두 한 주간 또 하나의 은혜 가운데 또 우리가 살아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나온 대학은 여기서 가까워요. 엄청 가까워요. 노원에 이 노원구에 몇 개의 대학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여기 백병원 옆에 가면 조그만 학교가 하나 있는데 한국성서대가 있거든요. 이제 제가 나온 곳인데 이게 이 학교가 좀 다른 대학이랑 좀 다른 거거든요. 대학에 가면 동아리라는 게 있어요. 동아리. 근데 이 학교는 동아리가 없어요. 동아리 대신 뭐가 있냐면 전도반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도반. 이게 뭐냐면 대학의 동아리는 내가 하고 싶으면 가입을 하면 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되는 그런 건데 이 학교 제가 나온 이 모교의 이 전도반은 전교생이 다 들어가야 돼요. 어느 전도반이 됐든 하나씩 선택을 해서 들어가야지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전도반에 가입을 해서 매주 수요일날 챔플이 끝나고 나면 다 전도를 나가야 돼요. 그래서 대학교 입학해갖고 1학년 때 좀 놀아야 되는데 이게 뭐야? 여기 무슨 고등학교야? 제가 이랬어요. 학교도 조그마한데 정말 고등학교보다도 작은 것 같은데 필수적으로 그걸 나갔어야 돼요. 더 기가 막힌 거거든요. 담당 교수님들이 다 계세요. 그럼 왜 나와서 출석은 왜 불러요? 그거 빵꾸 나면 졸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전교생이 다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입을 해서 선배들 따라서 전도를 나갑니다. 처음에는 퉁퉁거리면서 나가죠. 이게 뭔가 하고. 처음에는 전도하라고 하면 전도지 들고 그냥 어색하죠. 교회에서들 많이들 해봤지만 또 대학이라는 데까지 와갖고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기도 하고 어색합니다. 하기도 싫고 불만이 많죠. 근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바뀌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재밌어지기 시작해요.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이 귀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담대함이 부어요. 전도를 하면 순수하게 복음을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떤 경우에는 그냥 쳐다보지도 않고 가시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핀잔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화를 내고 모욕감을 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참아가며 복음을 전도하러 예수를 전도하러 나갑니다. 왜 이렇게 신학생뿐만이 아니라 우리 동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모방전도가 많이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그렇게 전도를 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능철하잖아요, 사람들. 전도지 하나 주려고 해도 그냥 전도지만 있으면 같지도 않아요. 거기에 뭐라도 하나 붙어 있어야 돼요. 사탄이 붙어 있든지 하다못해 건빵이라도 하나 붙어 있든지 있어야 돼요. 어쩔 때는 그냥 모욕감을 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복음을 전할까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내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지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슨 걸로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굽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것은 우연한 질문이 아니라 어찌 보면 계산되어져 있는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제자들 사이에는 두 가지 사건이 있었잖아요. 첫 번째 사건은 뭐예요? 변화산으로 같이 간 제자의 무리가 있었고 또 하나의 무리는 어떤 무리예요? 그냥 본진에 남아서 있던 자들인데 아픈 자를 고치지 못한 그러한 일이 있었어요. 이 두
두 사건은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이긴 하지만 그들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정말 우열을 가리고 서열을 가리게끔 만드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의도를 가지고 묻는 거예요.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그런데 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래 누가 크다 누가 작다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의 자격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지금 천국에서 누가 크냐 누가 작으냐 이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그들이 가진 그 비교하는 마음, 남보다 내가 더 낫다라는 그 우월감, 그 모습을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첫째 질문은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였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였어요. 그러면서 먼저 말씀하시기를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만약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어디에 갈 수 없다고요?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4절에서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지 말씀하셨어요.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굽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 즉 겸손한 자가 큰 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과 천국의 기준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2주 전에 말씀드렸던 설교했던 내용의 간략한 내용입니다. 2주 전의 내용에 이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겸손함에서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5절로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또다시 우리는 예수님의 관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지금 천국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자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라고 하셨습니다. 요즘은 출산율이 참 저조하죠. 얼마 전에 아침에 뉴스 보는데 4쌍둥이 낳았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나운서가 직접 저는 이렇게 서로 인터뷰하는 그런 장면도 나왔어요. 보통 요새는 출산을 하면 많이 나면 1명, 아니면 아예 그냥 우리끼리 잘 살자 이런 주의고, 많이 나야 2명이군요. 그래서 예전에는 다자녀 그러면 이 3명 이상 돼야 다자녀 이렇게 하고 나라에서 찜 같은 것도 줘서 이렇게 할인받게끔도 해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희 아이들 때만 해도 3명이었는데 요새는 둘인데도 다자녀 이라고 카드가 나와서 할인에 그걸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많이 안 낳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하나만 낳아도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신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 집안에서. 아주 막 떠받드는 거죠. 그런데 고대로 올라갈수록 옛날로 넘어갈수록 아이들의 존재는 어땠느냐?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아이는 아이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런 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그 당시에로서는 보통 겸손한 마음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아이거든요. 고대 사회 속에서는 그 아이가 별반 그 성장하기 전까지, 성장해서 어떠한 힘을 쓰기 전까지는 그냥 아이에 불과했어요. 별로 그 의미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귀하게 여기고 그 아이를 받아들였다라는 거, 영접했다라는 거, 보통 겸손한 마음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의도는 단순히 어린아이를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칼빈이나 브루스 같은 신학자들이 이 부분을 뭐라고 주석을 해놨냐면, 여기서 어린아이란 연약하고 미천한 신분의 성도나 사람일 수 있다, 이렇게 주석을 해놨습니다. 그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말씀을 우리는 다른 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게 마태복음 25장 35절로 3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죽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에 의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37절에서 이 의인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40절에서 뭐라고 이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서로 내가 잘났다라고 뽐내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가난하고 굶주리고 헐벗고 소외되고 힘없는 자들을 섬기는 곳입니다. 천국은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 나보다 신앙이 약한 사람,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더 큰 어려움에 부닥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우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장목 맷돌을 목에 메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실족하게 하다라는 말은 넘어지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넘어지게 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이 말씀 보면서 나도 굉장히 많은데 그 연장애들 목에다 배가지에다 메고 빠져야 되나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말씀을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무심코 던진 말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상처받은 걸 봤을 때 가서 사과하게 돼요. 미안해, 내가 정말 그런 뜻이 아니었고 그냥 무심코 던졌는데 이렇게 돼서 정말 미안해. 용서를 받으면 돼요. 그렇죠? 우리 모두가 다 사과를 해야죠. 네. 웃는 분들은 왜 웃는지 압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다행이에요. 진짜 사과를 받아주니까.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런 거. 야, 난 뒤끝 없어. 나는 누구처럼 질질 끌지 않아. 나는 화끈하게 한번 너한테 말하고 그 뒤는 잊어버릴 거야. 그러니까 너는 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말은 하지 마. 뒤끝 없어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 벌써 나는 그 상대방의 마음을 완전히 난도질해. 내가 쏴 붙인 거는 결국에 내 마음 편하자고 쏴 붙인 거지. 박살을 내버린 거지. 이미 상대방에게 상처를 준 거예요.
어찌 보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나가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내 걸 감추기 위해서 상대방의 걸 더 극대화시켜서 얘기하는 건지도 몰라요. 아니 분명 그럴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분명 그럴 거예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연자맷돌은요, 보통 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맷돌이 아닙니다. 이 맷돌은 당나귀나 말이나 소 같은 소나 아니면 남자들이 여러 사람이 달라붙어서 밀어야 되는 아주 무거운 그런 맷돌이에요. 이처럼 큰 맷돌을 목에 메어서 바다에 빠뜨리는 게 옛날 사역방법 중에 그게 있었어요. 그럼 이 사용법을 언제 했느냐? 부모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회에 분란을 일으키는 중범죄자에게 이러한 형벌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연자 맷돌을 비유해서 말씀하셨는지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을 거예요. 연자 맷돌, 우리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다가 자료가 미국에 있는 걸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을 가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에서 못 갔다 왔고 미국 그 국회 박물관 도서관에 있는 사진을 하나 갖고 왔어요. 저게 이제 1900년도에 1920년도에 찍은 사진이라고 하는데 그 팔레스틴 지역에서 진짜 그 연자맷돌을 지금 돌리는 거예요. 지금 날로 이렇게 돌리는데 그 밑에 바닥에 큰 돌이 맷돌이 아니라 그 위에 돌아가고 있는 돌리는 저 두꺼운 저 돌이 연자맷돌입니다. 올리브 기름을 짜기 위해서 올리브 껍질을 까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물속에다 갖다 집어 던진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죠.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이 연자맷돌을 비유하시면서 말씀하신 이유 충분히 아실만하죠.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얼마나 큰 죄인지 그 죄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범죄하는 죄 가운데 하나가 연약한 자들에게 힘 있는 사람이 힘자랑하라고요 정중하지 못하고 깊은 관심도 기울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이런 사람들이 무리들로 인해서 상처받을지도 몰라요. 오늘 주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런 자들을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자들을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남보다 낫다고 하는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많이 있는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크고자 한다면 낮아지는 법을 배워야 할 줄 압니다. 남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면 우리 먼저 겸손해져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낮아지고 어떻게 겸손해질 수 있습니까? 나보다 연약하고 나보다 어렵고 나보다 가난하고 나보다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섬길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예전에 저희 청년 때요, 전도사님하고 버스를 타려고 이제 왕십리였거든요. 저희 모교회가 마장동 쪽에 있어서 왕십리 쪽에서 이제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전도사님께 이제 어느 사람이 와갖고
차이가 없고 식사도 못했고 돈을 좀 달라고 했는데 그냥 혼자서 주시더라고요. 좀 미쳐봤어요. 왜 줘요? 내가 그랬어요. 나중에 왜 줘요? 아세요? 아니? 왜 줘요? 없대잖아. 없대잖아. 그래서 주실 수 있는 만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정말 저 사람이 지금 나한테 이야기한 것처럼 필요에 의해서 줘서 그렇게 쓴다면 정말 좋겠지만 나는 그렇게 믿고 주었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 쓰지 않는다면 거기서부터는 그 사람이 책망받을 부분이다 라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일단 내가 해야 되는 이 부분을 생각하기보다는 이걸 줬을 때 이 사람이 이걸 할지, 이것도 할 수 있겠지? 이런 나쁜 짓을 할 수도 있겠지? 좋은 쪽보다 나쁜 쪽을 생각하기 때문에 꺼내주지 않아요. 솔직한 얘기잖아요. 근데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섬긴다는 거, 그 뒤에 거는 그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지금 내 앞에 온 연약한 자를 도와야 합니다.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신을 향해 취하는 행동은 뭐 어떻습니까? 어쩔 수 없잖아. 아니, 가난은 나라는 일도 못 구하는데 어떡하겠어? 어쩔 수 없잖아. 결국에 내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거지. 상황이 그랬잖아. 상황이 그랬는데 뭐 내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거야.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7절 말씀입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얼핏 보면 우리의 그런 생각에 동의하는 말씀이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실족하게 하는 일을 합리화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실족하게 하는 경우와 원인들이 우리 주위에 산재에 있다라는 것 사실을 경고해 주고 계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늘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참나니라고 했습니다. 사탄은 곳곳에서 우리를 실족하게 만드는 덫을 놓고 있어요. 괜찮아. 그 정도는 할 수 있어. 괜찮아.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가 경계하지 않으면,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깨어있지 아니하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그 덫에 걸려서 넘어지고 마는 것이 바로 돈입니다. 그리고 실족하게 한 책임은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있어서는 가끔 그런 분들이 계세요. 하나 여쭤볼게요. 가룟 유다가 좋은 놈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여러분들 생각 어떻습니까? 좋은 놈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우리는 보통 나쁜 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가룟 유다가 없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까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럼 여기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룟 유다가 나쁜 놈이에요? 좋은 놈이에요? 이렇게 되면 애매해지죠.
보통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가룟 유다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지만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건이 있었고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니냐. 그래서 가룟 유다를 뭐라고 해요? 시대의 영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우리가 가룟 유다를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거, 사람들 논리로 하면 그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런 사건들이 연결됐으니까 어떻게 보면 맞아요. 그 사람이 있어야지만 꼭 필요한 존재였어요. 시대의 영웅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그를 그렇게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인자는 이미 작정한 대로 가거든 그를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 그에게 화가 있으리라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두고서 어떠한 상황 윤리를 들어서 내 자신을 합리화시키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상황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잘못한 책임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걸 내가 벗어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그러니까 내가 이건 이 모양이지,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러니까 내가 이렇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결정한 거예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변명과 이유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변명이나 이유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나태함에 대한 나의 책임을 면하게 해주는 그런 것은 될 수 없다. 오히려 주님은 더 무서운 경고를 8절로 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면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물론 이 말씀은요, 범죄했다고 손발을 자르라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대로 하자면 제 몸에 손발이 몇 개가 나와 있었어야 되는지 저도 몰라요. 눈이 몇 개가 지금 빠져나갔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이 말씀은 그게 아니잖아. 이게 뭡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내 신앙생활,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나의 발목을 잡는 것들, 나를 죄된 길로 가게끔 만드는 그 모든 것들 앞에 결단하라는 거예요. 내 손발을 잘라내듯이 다도하게 결단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이유 한번 조금만 생각해봐. 결단하지 못할 거예요. 도대체 어떤 이유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지, 정말 주변의 환경 탓인지,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인지, 그 대부분은 다 핑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생활이 어려워서, 뭐가 어려워서, 또 누구 때문에 어때서 저째서 수만 가지의 핑계를 댑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말 이유가 되지 못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변명 그 자체가 이미 자신의 문제를 자신이 인지하고 있고 그것을 떳떳하게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변명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내면의 세계를 들여다보면 그것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진정한 이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내가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중에 하나는 내가 성령에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고요. 아니면 내가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진정으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결단하지 못한다면 그것에 대한 책임도 고스란히 내 몫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생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늘 말씀에 지옥불에 던져진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요, 천국과 지옥에 관한 설교나 이야기를 듣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설교, 어떤 말을 듣기를 좋아하나요? 복받아 이거야. 완전히 열건들을 합니다. 복 받아야죠.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예수를 믿는 것, 예수를 영접하는 게 가장 큰 복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복을 떠나서 세상에서 주어지는 부귀 영화, 그것을 복으로만 알잖아요. 왜 그렇게 됐어요? 천국과 지옥을 자꾸 내 머릿속에서 지우고 하니까. 왜 지워지는지 아세요? 사람들이요, 늘상 편하게 그냥 자기가 늘 쓰는 단어는 지나간 다음에 물어봐도 그래 내가 그런 말 했어 라고 얘기해요. 입에 배어있는 말. 잘 인지를 못해요. 말의 습관 이런 걸 잘 인지를 못해요. 늘상 해온 거니까. 왜 그러냐면 나는 천국에 간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살아가다 보니 그게 다 잊혀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 처음 믿어서 예수 영접해서 야, 나 이제 천국 가. 그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믿음 하나로 물러가겠죠. 하지만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연약한 자를 돕지 않으며 연약한 자를 실족하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치우게 던져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나 우리가 다를 거 뭐가 있습니까? 제자들은 이미 자기네가 천국에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굽니까? 라고 묻는 거나 이미 천국에 갈 거라고 믿고 이 땅에서 복만을 바라다 보는 우리나 다른 게 뭐가 있나요? 오늘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포인트를 잘못 짚었어요. 무슨 포인트를 잘못 짚었느냐? 이 땅에서 복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서 주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어떠한 다짐을 하고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다시 심판대에 섰을 때 난 너 몰라 라고 얘기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끔 두렵고 떨립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 목사님들이 그러세요. 설교도 하고 그렇게 살려고 애도 쓰고 그랬는데 마지막에 딱 갔는데 예수님이 나 너 몰라? 이러면 나 어떡하는 거지? 우리 마음에 그게 항상 두렵고 떨려야 돼요. 내가 그게 두렵고 떨려야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 내 삶의 방향과 신앙의 모습을 설정하고 나아갈 수 있고.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옥불에 던져진다고 했어요. 이것이 저의 말도 아니에요. 누구 유명한 목사님 말도 아니고 유명한 학자의 말도 아니에요. 이건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범죄한 자는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찍어버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서 떼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대로 두었다가 지옥에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찍어버리고 빼어버려서 아픔을 감수하더라도 영생으로 들어가시겠습니다. 이 결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제 10절에서 예수님은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말씀하십니다. 천국에서 누가 크냐? 라는 질문에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를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결코 큰 자일 수 없다라고 못박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결론으로 다시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는 것이고, 여기서 이 작은 자는 어린아이일 수도 있고 앞에서 언급했던 가난하고 어려운 자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으면, 그들을 업신여기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런 자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까? 그 해답도 10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들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형편없고 부족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에게도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복음을 전해도 꼭 그 인간들한테 전하고 싶지 않은 인간들이 있어요. 저 이웃나라 이상하게, 그죠? 이상하게 일본이 저한테 뭐 해주고 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싫어요. 가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그런 생각이 잘못됐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다른 나라를 침범하고 다른 나라를 괴롭혔던 나라가 할지, 우리를 겁박하고 우리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그들도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는 사실. 그러니 우리가 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에게만 특별한 관심을 가집니다. 내가 재주가 있건 없건, 내가 돈이 많건 적건, 내 능력이 있건 없건 세상적인 기준에 맞추지 말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주님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서 내가 이 모양 이 꼬라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가셔서 오늘날까지 살아오는 것도, 내가 잘난 거 없고 내가 뛰어난 거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기까지 살아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를 남보다 낮게 여기는, 나를 낮추는 겸손한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섬기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 작은 자 가운데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작은 자를 업신여기지 않고 겸손한 자세로 섬기는 사람이 저 천국에서 큰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가운데
작은 자를 돕는 삶을 항상 사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늘 입버릇처럼 얘기했습니다. 난 예수를 믿기에 천국에 갈 수 있어. 근데 오늘 주님은 묻습니다. 그렇다면 네가 천국에 올 자격이 되는지를, 연약하고 작은 자를 영접했는지를, 그들을 돌아봤는지를,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었는지를. 그러지 못했다면 두 손과 두 발을 자르고 눈을 뽑고 천국에 가는 것이 낫지,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놔두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는 장애인이 되고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들의 교만이 떠나가게 하시고 작은 자, 연약한 자, 그가 우리가 업신여겼던 자들을 다시 한번 사랑의 눈으로 바라다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겸손함,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주 앞에 잘했다 칭찬드리고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